얼마 전에 제가 섬겼던 서울 모지역 기독 실업인의 소위 CBMC로 하는 그 모임에 조청기도 모임을 마치고 회원의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경기에 그 식당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로 우리가 너무 놀랐습니다. 주인 집사님은 다니던 직장에서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한 후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 어떤 분의 소개로 이 식당을 차렸다고 합니다. 식당이 처음이라 다른 것보다 돈을 더 들여서 실내 장식에 신경을 썼고요. 본인 또한 요리 강습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고 직접 요리를 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식당을 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자한 게 너무 많고 정성을 다했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너무 속상해서 부부가 주저앉고 울었답니다. 이에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께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 신방 요청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날 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만은 놓치지 마세요. 모든 길은 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면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뒤통수라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식당 번창과 사업 구상에만 몰두하다 보니 그동안 말씀과 기도를 잃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집사님은 식당을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여지없이 부부가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찾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부모님 대하듯이, 형제 대하듯이, 자녀 대하듯이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대했더니만 입소문이 나서 식당이 지금처럼 손님들로 가득 찼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집사님이 크게 깨달은 게 있다면 자기가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힘을 얻고 주 안에 있을 때 사업이 번창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주 안에서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겐 이 주 안에서가 그를 능하게 만들고 승리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몇 절을 보면 짧은 구절 속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에 면류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4절에 가보니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했고 이겼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기적 같은 힘이 생겨서 승리를 체험했다는 간증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서 살고 있나요? 그동안 우리가 견고하게 믿고 있었던 미국, 견고하게 믿고 있었던 강대국들, 혈맹, 동맹이라는 국가의 보호막 아래서 우린 진짜 평안하고 지금 안전하나요? 또한 늘 내 옆에서 만나주고 또 대화해주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움을 주고 있나요? 아니오시다. 안타깝지만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그늘이 되어줬던 주변인들이나 환경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나를 떠나고 멀어짐으로 더 이상 내게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가끔 가다가 기도원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전능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있는 자들이 갖는 은혜들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거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 너무나 분명한 확신들을 우리에게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점점 은혜가 메말라가고 신앙이 침체된 때를 삽니다. 지금이야말로 주 안에서 누리는 확신들을 수련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확신들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첫 번째, 한번 여러분이 입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에 있다는 확신이다. 여러분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에 와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지진과 전쟁과 테러와 천재지변이 끊임이 없습니다. 올무와 질병과 슬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7.1 강도의 지진, 어떤 지질학자가 신문에 기고했는데 우리나라 분당과 우리나라 신도시에 5.6 정도의 지진이 와도 다 무너진다 했습니다. 일본은 7.1이 와도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았어도 큰 쇼핑몰이 무너지면서 많은 희생을 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아직도 시신을 파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며칠 뒤에 온다는 돌핀, 이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할지 중국 쪽으로 갈지 해도 이것이 40도 이상의 열을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신론의 시대를 살면서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죄악과 불신의 그리고 불법의 세대를 살면서도 또 이런 재해와 질병과 슬픔이 떠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안식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안식처를 찾기에 사람들이 온갖 처세술을 터득하고 각종 보험에 들고 거짓과 기만과 편법까지 쓰면서 살궁이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21세기, 아마 20세기부터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는 책이 있다면 단연 손자병법일 겁니다. 이 책은 고대 전쟁 교범이지만 사실은 이 책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과 계략을 가르치는 처세술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 또한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안전을 위한 출구나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의 가옥들을 보면 참 살기에 편리하게끔 인터넷 고속통신망이나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춰져서 버튼 하나만 눌러도 핸드폰 하나로 온 집안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화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최첨단 시스템의 스마트화 집들이 불확실한 불안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스위트홈을 제공해주고 있나요? 더욱더 대화의 단절의 시대를 살면서 냉랭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안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기자가 그 당시 살았던 때와 너무 흡사한 듯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에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새벽 2시에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갑자기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잘 산 것 같은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지냈던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좀 전에도 최병근 집사님과 함께 올라오면서 밖에서 땀 흘리면서 고생한 것을 얘기하다가 매일 새벽마다 또 잘 듯하면 또 걸려오는 어머님의 전화를 통해서 얼마나 깜짝 놀라시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을 둔 아들과 딸의 또 심정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우리는 찾아오는 공포를 이기지 못합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날마다 만났던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인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꽂아드는 화살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한 번 자고 일어났는데 전염병이 듭니다. 요번에 우리 윤다영 집사님이 다녀왔던 르완다 바로 옆에 민주 콩고 공화국인데 거기에서 에볼라가 발생해서 거의 50%가 죽는 거예요. 한번 걸리면 좀 수천 명이 죽어나오고 걸리면 죽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옛날 코로나처럼 밖으로 확산되기만 하면 엄청난 지금 치명적인 그런 일들이 나타난답니다. 우리는 이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 이란과 지금 팔레스타인,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은 낮에, 공공한 낮에 참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엄청난 위력의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가 썼던 그 시대와 지금이 얼마나 방불할까요? 우리는 안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그가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가 찾게 된 유일한 피난처 하나를 소개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시인이 찾았던 피난처는, 가장 안전한 곳은 주 안, 주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안식처로 삼은 자들이 누릴 은혜와 혜택을 생각하면서 세워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과도 같은 것이 오늘 성경 91편입니다. 그 중에 몇 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봐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10절은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선포하시고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것을 선포하고 보내세요. 주 안에 있다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네 가정에, 네 사업장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4절의 고백처럼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주 날개 밑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련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의 날개이신 주 안에 안식처로 삼아서 주 안에 거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민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민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수련의 달을 맞아서 주님의 안식처로 삼아 주 안에 거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싸워 이길 것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세계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생사화복을 추가장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썼던 저자는 이런 사실을 묵상하다가 용기와 희망이 생겼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13절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과 믿음은 우리 그것을 저해하는 악의 요소들을 누가 주장합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자와 독사와 사자와 뱀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자녀들을 자꾸 흔들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하는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 주님은 주 안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들을 발로 밟으며 그들을 제압하는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 사는 자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너를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겠다는 이 땅에서의 힘과 승리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요 너무 교만해요. 너무 우리는 오만해요.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가요. 제 말만 해요. 제 생각만 해요. 제 판단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버틴다 하더라도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귀란 놈은요 대단한 놈이에요. 마귀를 원어로 보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의 원뜻은 고발자,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마음 사이에서, 거짓으로 가정과 가정 사이에서 거짓으로 참소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 집사님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자꾸 우리 가운데 디아볼로스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주 안에 있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으로 송수하고 유혹하여 패망에 이르게 하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중도 포기하게 만들고 천사도 흠많은 직분을 소홀히 하고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될까요? 이에 주님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다 무너져가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견뎌내랴. 그는 거의 죽어왔습니다. 8장 1절에서 반전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간질하고 마귀가 참소하고 마귀가 유혹하여 무너지게 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저들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지요.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옆에서 같이 대변해 주는 사람, 대언자,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면서 가르쳐 주는 사람, 보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정죄받고 고발받고 참소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능히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신 영, 성령을 내게 친히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대변해 주시면서 싸우게 하시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오늘도 마귀보다 하나님 보내신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다루겠지만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내가 주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마지막 절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디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 안에서만 발견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끈을 붙잡고 계세요. 힘들어도요, 기어서라도 주일 예배 나오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주 안의 품에 안겨온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가 이제 권사님들을 물어보고 집사님들을 물어보고 요즘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보고 또 요즘 개척교회 멘토 모임을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물어보고 요즘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이 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다 네, 힘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리가 결국 우리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이며 가장 큰 소망을 품고 사는 자예요. 마지막 날 소망이 없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후의 승리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제가 춘천에서 서울까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옛날에 비둘기호 기차를 타고 통학한 적이 있습니다. 비둘기호가 옛날에 모든 역, 20개가 되는 역을 다 씁니다. 좀 가다 보면 씁니다. 덜덜덜 가다가. 그게 이제 옛날에 완행열차인데, 그게 이제 갈 때마다 서갖고 경강 지나서, 그 다음에 대성리가 중간입니다. 서울과 춘천 중간에. 그래서 거기에서 쓰면 이제 뭐 좀 하나 쉴까 하면 또 금방 떠납니다. 근데 제가 서울까지 가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오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잠을 잤어요. 2시간 반 동안. 그냥 타면 자는 걸 피곤하니까. 그런데 도중에 경강에서 내려야 되고 대성리에서 내려야 될 애들이 마석에서 내려야 될 애들이 못 내리고 그냥 졸다가 지나쳐가고 다시 걸어가는 애들 있고 버스 타고 가는 애들 있고 그래요. 그 애들이 항상 불안하대요. 차 타면 자기가 졸다가 놓칠까봐. 근데 저는 종착지에 가서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최후 승리가 보장된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하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마지막 날에 받을 최후 승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마지막 날의 최후 승리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지금은 억울해도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91편 8절에서 시인은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직 너는 똑똑히 보라, 똑똑히 봐라. 뭘 보겠습니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의 안에서 지존자로 거처로 삼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이냐?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미래형으로 좀 쓰고 있어요. 마지막 날 주실 최후의 승리예요. 옛날에 은혜를 누렸다, 옛날에 성가대 봉사하면서 많이 축복받았다, 옛날에 전도회장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복받았다, 과거형으로 끝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다, 주님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자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임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주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환난으로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온종일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끝까지 주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여러분 넉넉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도 불가피하게 고난과 아픔들로 전철되어 있습니다.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십시오. 바울은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1장 8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몰아넣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여기서 바라노라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our hope, 바울의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건지시고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다. 3번이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를 주 안에 있는 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무인 비행기까지 동원하면서 영국을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그 당시 런던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독일 비행사가 그 당시에 촬영한 거예요. 자기가 폭탄 투하해서 다 죽어간 모습들을. 영국 런던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비행기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그리고요 거기서 한 어린아이를 건져오는 이 영국 병사의 그 모습을 보니까요 옆에가 완전히 잔해도 없어요. 다 부서졌어요. 근데 그때요 설상가상으로 영국의 언론들이 정부를 향해서 비판과 비관만 쏟아냈어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수상은 뭐하냐, 강요들은 뭘 하는가,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런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더욱 마음이 착잡해졌고 깊은 절망감이 와졌습니다. 근데 가장 큰 소망을 준 어떤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가 쓴 기사와 사진의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포탄이 날아오는 시국임에도 교회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기사와 사진이 실렸어요. 그리고 그 기사의 맨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소망을 품는 한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독일은 실패했죠. 망했죠. 이 패망에서 영국은 일어났죠. 분명 이 기사는 주 안에 있는 자가 썼던 기사일 겁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 간직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어요. 내가 오늘 주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나를, 내 육신을, 그리고 우리의 이 무너진 상황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주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힘들게 예배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약속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를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최후의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견디며 버티며 울면서 가겠습니다. 오늘도 최후 승리를 바라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